참예수님, 참예성모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성체를 내려주신, 즉 성체 강림 기념일하고 그 다음에 성모님께서 향유 내려주신 기념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나주성지 바르게 알기 79부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3차 대전에 대한 위기에 대해서 성모님께서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각성하도록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 부분을 주제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3차 대전의 위기가 저희들에게 닥쳐온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으로부터 저희들이 면제받고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성모님께서 주님께 봉헌을 드리는 자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떠한 자녀들에게 어떠한 시기에 봉헌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주님의 협력자, 성모님의 협력자이십니다. 어떠한 부분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대신 고통당하는 것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라는 것은 성모님과 율리아님께서 저희들의 죄 때문에 대신 보속고통을 이렇게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주님과 성모님께서는 얼마나 아픈 마음을 갖고 저희들 자녀를 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역시 피를 흘리시면서 구원사업을 계속 하신다는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적응하고 또 주님을 위로드리면서 주님의 피땀을 닦아드리는 그러한 자녀의 역할이 되도록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지금은 이 세상의 죄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느님을 촉범하는 죄로 인하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은호의 잔을 내릴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시는데 반면에 그 은호의 잔을 축복의 잔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 그 축복의 잔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으로 율리아님을 도와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큰 은총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3차 대전의 위기를 면치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89년 10월 14일 성모님께서 하셨고 저희들이 악에서 떠나 메시지를 실천하며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지 않는다면 3차 대전의 위기를 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3차 대전의 위기를 면하게 되는 그 말씀도 하셨습니다. 2001년 11월 9일 성모님께서 하신 말씀은 성삼위 안에 사랑으로 일치한 너희 작은 영혼들의 기도 소리가 합쳐져 하늘 높이 치솟아 오를 때에 면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바로 작은 영혼들의 기도 소리가 하늘 높이 치솟아 오른 그 길을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성모님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3차 대전을 통해서 불바다가 되어 멸망할 것이라고 89년 11월 26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평세월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러한 어마어마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도 하시죠. 그 사건을 면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를 해주셨고 그래서 인간과 인간을 통해서 벌써 3차의 대전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다라고 89년 7월 5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이 오면 어떻습니까? 가까운 우리 부모들, 형제들, 자녀들 다 잃고 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재산적인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인간과 인간을 통해서 이러한 벌이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에게 경고를 하시면서 그것이 안 내려지도록 깨어있기를 바라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여러 차례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성모님의 말씀은 바로 어떠한 말씀이십니까?
저희들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말씀이고 저희들을 천국 잔치에 데리고 가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3차 대전을 통해서 불바다가 되어 멸망할 거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불꽃의 재앙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말씀 95년 2월 2일 말씀하셨고, 하느님의 징벌을 면치 못한다고 89년 7월 5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나성모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녀입니다. 그러면 받아들이는 자녀는 어떤 은총을 주십니까? 반드시 승리함을 버리라. 89년 7월 5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되면 이 세상이 회개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회개해서 구원을 받노라고 89년 11월 27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죠. 또한 잘 받아들이게 된다면 더욱 위대한 기적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의 왕국,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리게 될 것이라고 93년 2월 6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더욱 위대한 기적 무엇이겠습니까? 성모님께서 저희들 손을 잡아서 천국 잔치에 데리고 가시는 마리아의 구원 방주, 하느님의 원대하신 구원 계획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원대하신 구원 계획은 더욱더 위대한 그러한 큰 기적이라는 말씀, 미중의 사랑의 기적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주님과 성모님께서는 이번 나주 성지, 또한 이곳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하신 구원 계획을 펼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이곳에서 하는 일들, 내 아들 예수와 내가 하는 일을 회사하고 회연하고 책임 증명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들이 차지할 곳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불에 바다 지옥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려준다라고 2006년 3월 성모님께서 하셨습니다. 안타깝죠? 못 알아듣는 사람들, 이곳에 하는 일을 방해하고 이곳에 하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면서 말로서 이것을 방해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납니까? 바로 불에 바다 지옥이라고 그것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받아들이고 계시고 또 주님 성모님의 그 뜻에 따라 함께 구원 사업에 동참하면서 가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하지만 이와 같은 자녀들을 주님과 성모님께서는 그래도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말씀하시죠. 성직자들과 불림받은 자녀들까지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보십시오. 자가당착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회사 회원하며 내가 하는 일을 계속해서 막는다면 그들이 갈 곳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2006년 5월 6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갈 곳은 유황불이라는 불에 바다 지옥이라는 것을. 그래서 말씀하시죠. 지고지순한 인자를 통한 자비는 그들까지도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말씀 한 번 하신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하셨습니다. 왜? 그들이 불에 바다 유황불 속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서 구해내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구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간곡한 부탁을, 간곡한 청을 저희들은 들어서 5대 영성안에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지향하고 무도한 죄인들까지도 마리아의 구원방주에 태워 천국으로 다다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임무, 저희들의 사명이라고 여러 차례 주님과 성모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봉헌을 드리는 자녀들에 대해서. 그러면 너희를 주님께 봉헌해 준다는 말씀 95년 1월 18일, 93년 2월 6일 성모님께서 특별히 2차례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정독할 때 봉헌해 주신다 그러면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죠.
어떤 자녀를 이렇게 봉헌을 해주겠다. 또한 언제 이와 같은 봉헌을 성모님께서 친히 주님께 봉헌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가. 또한 어떻게 봉헌을 하고 주님께 봉헌하고 나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모님께서 주님께 봉헌하는 자녀는 사랑의 메시지를 실천하며 성모님을 따르는 작은 영혼들. 95년 1월 18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성모님을 따르는 자녀, 또한 지금처럼 저희들 첫 토요일을 잘 지내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첫 토요일을 잘 지키고 성모님이 요구한 것을 그대로 행하는 자녀. 93년 2월 6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자녀들을 주님께 성모님께서 봉헌해 주시겠노라고. 그러면은 주님께 봉헌하는 그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그 시기가 언제이겠습니까? 바로 저희들 인정하기 전인 인정의 순간에 봉헌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를 하셔야죠. 은총을 받으셔야죠. 그럼 주님께 어떻게 봉헌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메시지를 정독하시면서 자세히 정독을 하셔야죠. 바로 마리아의 구원방주에 태워 하늘 한국까지 데리고 가 주님께 봉헌한다고 93년 2월 6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자녀들을 구원방주에 태웠습니다. 하지만 하늘 한국까지 도달하는 자녀는 그렇게 많지 않죠. 이와 같이 주님 성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녀들 마리아의 구원방주에 태워 하늘 한국까지 데리고 가서 주님께 봉헌을 드리겠노라고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첫 토요일을 잘 지내셔야죠. 그럼 주님께 봉헌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징벌 대신 주님의 축복의 잔이 내려진다고 하셨습니다. 인간과 인간을 통해서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설사 이 세상에 유황불이 내리는 하느님의 진노의 잔이 내린다 하더라도 그 잔 대신에 축복의 잔에 해당되는 마리아의 구원방주에 태워 천국 잔치에 저희들을 초대하셨다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은총의 말씀을 이곳을 통해서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는 이곳을 회사하고 표현한다고 하면 그들이 갈 곳이 어디겠습니까? 그들을 생각해 보세요. 불쌍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는 말씀을 저희들은 묵상이 되고 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죠. 또한 주님께 봉헌하게 되면 축복의 잔은 물론이거니와 그 다음 순서로 말씀하시죠. 성모 성심은 반드시 승리하여 너에게 큰 기쁨, 사랑, 평화가 내려질 것이라고 95년 1월 18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을 성모님께서 주님께 봉헌하는 그날 그 시간을 기다리시면서 굳건히 믿음을 갖고 굳건히 성모님의 말씀을 따라서 천국 잔치까지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모님께서 예수님께 직접 봉헌도 하지만 또 제단, 즉 예수 성심의 제단에 항상 봉헌해 주시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어떤 자녀들에게 하셨는지. 그래서 봉헌해 주신다는 것은 성모님께서 예수님께 봉헌, 또 예수님 제단에 봉헌해 주시다는 이 말씀하셨는데 제단 위에는 어떠한 자녀들을 봉헌해 주시는지도 묵상해 보겠습니다. 어떠한 자녀를 언제 봉헌을 하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오는 자녀들과 가족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항상 봉헌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2006년 3월 4일 성모님 말씀 봉독드리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내 사랑과 결합하여 하나를 이루도록 너희 자신을 온전히 바쳐 내 성심 안에 융해되어 성인들과 화합하는 기쁨 안에서 사랑과 평화를 누리며 부활의 삶을 살도록 힘써 노력하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 뿐만 아니라 저희들 가족까지도 봉헌해 주시는 이곳 정말 어떻게 오셔야 됩니까? 아무리 박해하고 아무리 방해하고 이곳에 일을 회사하고 회원한다 하더라도 굳건히 믿음을 갖고
천국 이곳에 와서 작은 영혼이 되어 천국 잔치에 가신다 하면은 이와 같은 일들도 역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2001년 9월 28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자녀들에 속하는지 너희는 주님의 협력자, 성모님의 협력자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우리를 협력자로 불러주신 이유는 십자가 밑에 깔린 내 딸을 도와주도록 너희를 협조하도록 부른 것이라는 말씀 95년 12월 8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리아님은 지금 어떻습니까? 십자가 밑에 깔렸다고 하시잖아요. 그만큼 엄청난 고통을 받고 계시고 그 고통을 아름답게 봉헌을 통해서 많은 자녀들이 새로운 삶, 회개의 삶으로 깨어나고 있고 또 연옥에 있는 영혼들까지도 흘러 들어가 그들도 천국으로 보내는 그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율리아님의 협자라고 말씀하셨고 율리아님은 성모님의 협자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모님은 주님의 협조자, 즉 그렇다는 얘기는 너희는 주님의 협력자, 성모님의 협력자라는 말씀 2001년 9월 28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림받은 너희는 사랑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해 내 딸을 도와주기 바란다. 세상 구원을 위해 주님의 구원 사업에 동참하도록 택한 내 딸을 도와주는 것은 곧바로 나를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95년 12월 8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리아님을 도와드린다는 것은 대단한 큰 역할을 하고 큰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주님을 도와드리고 성모님을 도와드리는 그 역할에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죠. 많은 영혼들에게도 우리가 대신 고통당하는 것을 전해야 한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성모님과 율리아님이 대신 고통을 지금 받고 계시다고. 이 말씀은 88년 7월 27일 성모님께서 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나와 함께 그들의 죄를 보속하는 것이다. 바로 성모님과 율리아님이 저희들의 죄에 대한 보속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시고 그렇게 고통을 받고 계시다는 것도 저희들이 아시면서 율리아님을 포함해서 성모님께 위로자가 협력자가 되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너를 통하여 너의 희생과 보석을 통하여 그들의 영혼, 그들은 지옥으로 가는 많은 영혼들입니다. 구하고자 한다. 87년 5월 10일 성모님 말씀. 그래서 성모님의 마음도 이러한 표현으로 하셔요.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기는 아픔이란다. 예수님도 성모님도 똑같이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기는 아픔에 있는 거라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천갈래 만갈래 찢기는 아픔에 계시는지요? 그것은 자기 눈에 들어있는 들보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남의 눈에 든 티를 꺼내주려고 하니 97년 8월 28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과 성모님의 마음도 천갈래 만갈래 찢기는 그 아픈 마음으로 호소하시는 말씀이 사제직의 거룩함과 중요성을 깨닫지도 못한 대다수의 사제들 때문이라고. 왜 그렇습니까? 양떼들을 활짝 열린 지옥문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2006년 10월 16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제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천국으로 인도해야 할 사제들이 양떼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이라는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천갈래 만갈래 찢기는 아픔이라고 표현하셨고 또 표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총을 받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치유도 받습니다. 가정의 축복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구하던 은총을 받은 대다수의 작은 영혼들이 어떻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은 극히 잠시뿐 교만의 마귀와 합세하여 다시 비참한 생활로 되돌아가 활짝 열린 지옥의 문을 넘나들고 있으니 그래서 예수님과 성모님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기는 아픔이라고 2007년 3월 3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당연히 우리가 구하던 은총을 받고 나면은 항상 감사 5대 영성 안에서 5대 영성으로 무장돼서 가시기 때문에 괜찮지만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정말 하느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복음서에도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죠. 나병 환자 10명을 치유해 줬을 때 감사의 마음으로 돌아온 사람은 이방인 한 사람뿐이었다는 그 말씀하고 같은 맥락의 말씀이시죠. 또한 주님과 성모님께서는 피눈물과 피땀을 흘리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흘리십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흘리시는지를 아시고 위로드리고 피눈물과 피땀을 닦아드리는 역할을 저희들에게 하시기를 당부하시면서 말씀하시죠. 2002년 7월 9일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으로 인하여 저질러지는 경악을 금치 못할 갖가지 죄악들 때문에 그러한 죄들로 인해서 피눈물과 피땀을 흘리고 계시오. 또한 영적으로 눈먼 맹인이 되고 귀머거리가 되어 헛된 망상과 그릇된 영성에 사로잡혀 있으니 2002년 7월 9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피눈물과 피땀을 흘리고 계시다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2001년 11월 9일 말씀하셨죠.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렇게 피를 흘리고 계십니다. 2001년 11월 9일은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그 많은 성혈을 흘려주심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고 알려주셨죠. 바로 그날이죠. 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곳에서 피를 흘리십니까? 처음 순례하시는 분들 궁금해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때 아셔야 되죠.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혈을 흘리고 계시다. 또 성직자 수도자들의 영적 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리고 계시다. 그분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와 같은 피땀을 닦아드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의 삶이다. 92년 5월 20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라는 것,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가슴치며 통곡하며 울며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회개를 하면서 하느님의 뜻대로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 뜻을 잘 알려주거나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느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회개의 삶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알려주시죠. 근데 지금은 어떠한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까? 마테오복음 3장 12절에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그분은 손에 키를 드시고 타작마당에 곡식을 깨끗이 가려 알곡은과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지금 이 단계에 와 있노라고 말씀하셨죠. 2001년 11월 6일 성모님께서 이제는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야 할 추수의 때가 그리 멀지 않았으니 어서 서둘러 회개하여라. 저희들이 회개의 삶을 그렇게 촉구하시죠.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실 때가 되니까. 또 2007년 11월 24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타작마당의 곡식 중에 알곡과 쭉정이를 깨끗이 가려내어 알곡은 모아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모아들여 영원한 행복을 누리도록 할 거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지를 정독하시면 이제는 정말 얼마나 때가 가까이 다가왔음을 시시각각으로 알려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는 알곡을 뽑았노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알곡에 대한 뽑힌 자녀들을 양육시키면서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알곡으로 뽑혔다는 것을 잊지 말고 징벌 대신 축복의 잔이 내려지도록 많은 영혼들을 마리아의 구원방주에 태워 모두가 구원받도록 하여라. 2019년 4월 19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알곡으로 뽑힌 자녀들이시죠. 은총 중에 은총을 받으신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까지도 다 알려주셨잖아요. 징벌 대신 축복의 잔이 무엇이라는 것도 다 아시잖아요. 징벌은 무엇이고 축복이 뭐라는 것 전반부에 다 말씀드렸죠. 2019년 4월 10일 예수님 말씀에 징벌 대신 축복의 잔이 내려지도록 많은 영혼들을 마리아의 구원방주에 태워 모두가 구원받도록 하여라 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 그간 무도한 죄인들까지도 마리아의 구원방주에 태워 그들도 구원받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하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까? 사랑의 메시지 실천이라고도 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사랑의 메시지 실천은 본인들을 포함해서 그간 무도한 죄인들까지도 천국의 길로 인도하는 천국이라는 지름길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세상은 하느님의 은혜가 극도에 달하였다라고 89년 10월 21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성부의 은혜를 어떻게 풀어드릴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셨죠. 메시지가 세상에 전파되고 실천될 때 성부 하느님의 은혜가 풀어진다라고 88년 1월 30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방법을 또 말씀하셨을까요? 메시지가 교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실천에 옮겨진다 하면은 89년 11월 27일, 2007년 3월 25일 성모님께서 두 차례나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지 실천, 교회에서 받아들여지는 거 간단하죠. 성부 하나님의 은혜를 푸는 거. 하지만 맞선애가 이 세상의 많은 부분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조차까지도 그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다다랐다는 것이죠. 또한 너희 모두가 메시지를 따라 그대로 실천한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88년 1월 30일 성모님 말씀이나 97년 5월 25일 성모님 말씀이나 같은 말씀이시죠. 또한 2006년 10월 15일 성모님께서는 메시지와 함께 생활의 기도를 모든 성직자들이 받아들이고 실천한다면 성부 하느님의 은혜를 풀어드리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메시지하고 다 연관이 됐고 관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메시지, 이곳에서 주시는 주님과 성모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의해서 만이 오로지 성부 하나님의 은혜를 풀어드릴 수 있는 방법. 자, 교회가 메시지를 받아들여지고 실천에 옮겨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은혜가 풀려진다고 했죠. 성부의 은혜는 풀릴 것이며 진리와 질서가 회복되고 혼란을 선동하고 바람을 일으키는 교활한 마귀는 쓰러질 것이다. 2007년 3월 25일 성모님께서 붉은 용과 태양을 두는 한 여인과의 싸움에서, 그 여인의 자성들과의 싸움에서 성모님께서 승리를 이루신다는 그 말씀이시죠. 어떻게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메시지가 교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실천된다는 이 조건하에 성립이 된다는 것이죠. 또한 온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세상이 하느님의 진노의 잔으로 초토화되는 그러한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을 또 말씀하시죠. 사랑의 메시지가 실천되도록 하루빨리 나주가 인륜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온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다. 2006년 10월 15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을 우리 교회 장상님께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또한 나주가 인륜이 되어 세상의 모든 성직자들과 자녀들이 내 작은 영혼에게 준 사랑의 메시지를 받아들여 실행만 한다면 어떠한 결과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멈출 것이고, 진노의 잔이 설사 내린다 하더라도 사랑의 메시지를 받아들여 실행된다면, 누가? 성직자들과 자녀들이 하신다면. 또 하나 말씀하셨죠. 새로운 여명이 동트게 되어 주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오게 될 것이라고 2011년 3월 10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귀중한 말씀이 바로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의 메시지를 율리아님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러한 율리아님, 내가 세상 구원을 위하여 너를 도와주도록 특별히 부른 자녀들까지도 비록 지금은 자아를 버리지 못해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너의 사랑에 찬 희생과 염원으로 종국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을 이루는 그 시기를 종국이라고 했죠. 종국에는 그들도 변화되어 너를 도와 수많은 영혼들을 구하게 될 것이니 너무 자책하지 말아라. 2014년 4월 18일 성부 하느님께서 앞으로의 일들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의미 있는 말씀이시죠. 지금 율리아님을 잘 도와드리는 자녀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자아를 버리지 못해 율리아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 자책하지 말아라.
종국에는 그들도 너를 도와 어떻게 수많은 영혼들을 구하게 되는 그 역할을 할 거라고. 이 말씀도 꼭 이루어지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내 작은 영혼을 도와준다는 것은 마지막 날 너와 함께 그들도 내 어머니와 내 곁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린다는 뜻이라고 말씀하시죠. 율리아님이 받는 상이 얼마나 큰 상인지 감히 저희들이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그 상을 똑같이 여기 계시면서 율리아님을 도와드리는 자녀에게 나눠주겠다,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주님 성모님의 뜻입니다. 2010년 11월 5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 안 듣는 그들을 보는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 거냐. 이제 그들도 깨어나 기쁘게 동참할 것이다. 그래도 깨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의 목숨이 더는 마음 아파하지 말아라. 그들의 몫을 지금 차지하지 마시고 그 전에 율리아님을 도와드리는 몫을 통해서 더 좋은 은총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은 주님 성모님의 마음을 아셨고 천갈래 만갈래 찢기는 아픔을 아셨고 또 우리가 하느님의 뜻대로 메시지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 재앙이 내린다는 말씀도 들으셨고 그 재앙을 멈출 수 있고 막는 방법까지 다 말씀하셨어요. 회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분들 그간보다는 죄인들까지도 말이야 구원방주에 태워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그 사명도 저희들이 아셨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성모님께는 위로가 되고 율리아님에게도 위로가 되어 저희들 천국잔치에서 모두 다 함께하는 그날까지 5대 영성 안에서 생활하면서 가도록 바라겠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님과 성모님께 돌려드리면서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